Baba yetu yetuli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li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li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lie, jina lako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nasi tunavyowasamehe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milele. Baba yetu yetuli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lie mbinguni, yetu yetu amina.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nasi tunavyowasamehe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milele. 예, 감사합니다. 첫날 저녁부터 야단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수양회를 너무 이렇게 기뻐하셔서 우리를 기쁘고 또 복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 목사님께 자주 저희들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밤 11시쯤 되면 퇴근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실 때 아파트 문고리를 잡을 때에 내 마음은 행복이 넘친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 마음에 소망이 솟구쳐 올라온다.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희들 마음에도 정말 창세기 1장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땅에 변화가 온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 안에도 정말 어두움이나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참 가득 찼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정말 소망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종합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공연을 특송을 들려준 기쁘소식 한박교회 특성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참 저희도 소망의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신무하시는 김재웅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수양회 밤마다 이렇게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말씀에 흠뻑 젖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재웅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수양에 오니까 참 좋지요. 예, 특히 또 오늘 첫날 저녁부터 상황극과 또 특송과 울렸다가 웃겼다가 너무 복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황극 참 감동스럽게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토를 자꾸 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감동을 받아가 이게 젖어야 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왔었는데 여러분들 참 감동스러웠죠? 예. 여기 오신 남편분들은 내려가면 뭐가 좀 달라지겠죠? 예, 사회를 보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내려가면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이렇게 상황 걸 보면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수양관에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대체로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자꾸 산속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야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아마 그리고 또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 가족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곳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성경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제 학교에 구원받은 영어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종종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어 교과서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그 성을 따라서 이름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다윗의 이름을 따서 데이빗 누구라든지,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뭐 아브라함 링컨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성을 땄는데, 그러면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아브라함의 성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업 시간에 종종 성경 이야기를 해줘요. 그 중에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그 당시 그 나라의 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같으면은 어떻게 이 여자를 구원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이 여자가 현장범으로 잡혔고 그 나라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구원하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답을 못했고, 저 역시도 이 여자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이 여자를 구원해 준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명재판은 알고 계시죠? 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솔로몬의 재판, 창기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밤중에 아이 위에 누움으로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러고는 밤중에 아이를 바꿔치기를 해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니까 그걸 아이에 대해서 본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로 그러면 네 것도 말고 내 것도 말고 칼을 가져서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라고 하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 이야기를, 이런 성경에 지혜로운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경이 세계 제1의 베스트셀러고 성경에 이런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는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넘어갔습니다.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고3 말에, 그 당시는 이제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 성적이 이제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너무 낮게 나오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도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길도 그때 한번 이제 제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이렇게 맛봤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공고했을 때, 그전에는 시험만 끝나면 마음껏 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내 마음에 이제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니까 뭘 노는 것도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고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다시 이제 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닐 사람 했으면 저는 손을 들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사람 있으면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뭐 특별히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이 가장 지혜로운 책인데 언젠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성경에 대해서 배워볼 사람 손을 들라고 해서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손을 들면은 교회에 데리고 가줘야죠.
근데 그 선생님은 약도만 하나 그려주고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작았고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약도를 보고 찾아가서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뼈쪽 탑이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고 이런 건물을 찾았는데 그런 건물이 아니고 그 약도를 가지고 가보니까 어느 2층에 그냥 이제 새들어 사는 교회인데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마터면 돌아갈 뻔했습니다. 집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서.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가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면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좀 배타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고, 왜냐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또 타락되어져 있고 영리 목적으로 흘러가고 이래서 굉장히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오늘 그 성경 공부를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대하여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지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은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비판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신다면은 내가 비판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지적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러고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어떻게 죄가 쌓이시는지 죄의 사함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불교를 믿었을 때는 불교에서는 선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선을 해야 된다. 선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불교의 교리를 따라서 선을 쌓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선한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자꾸 쌓이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내 삶에 늘어나는 건 악밖에 없으니까요. 선을 쌓기는커녕 악만 쌓이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 근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또 그대로 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하고 거기서는 안 됐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왜 안 되는지 또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는지 또 근본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었고 그 인도를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25살에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저는 전도를 하러 가면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이렇게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뭐 또 전도 왔습니다 하면은 뭐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살인고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젊은데 25살 때 이 전도하러 다니면은 얘가 학교는 다 마쳤나, 군대는 갔다 왔나, 아마 할머니들은 이게 궁금했는갑죠 보면은. 근데 제가 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걸 제 마음에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주에 있을 때 태백에 사는 어떤 청년 자매가
자기 할아버지를 좀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봉하라는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하는데 그 암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고 병원에서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쉬세요. 뭐 수술도 못하고 암 말기라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전화를 해서 주소를 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암으로 암 말기라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 할아버지는 암 말기라서 아무 음식도 드실 수 없고 물하고 그냥 요구르트만 빨대로 이렇게 드실 정도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따님이 객지에 살다가 아버지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식사를 잘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에게 전복죽을 끓여 드리려고 전복을 사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그 전복죽조차도 드실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물하고 요구르트밖에 드실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딸이 왔지만은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큰 병원에 간다고 안동에 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의사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해줄 게 없다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왜 감사했냐면은 적어도 그 안동에 있는 종합병원에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그 의사 선생님들 또 거기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각과의 과장님들 의학 박사도 많을 거고 다들 뛰어난 분 많을 텐데 그 많은 분들이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와도 이 딸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도 음식도 못 드시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포기했으니까 본인도 아시죠? 예, 압니다. 근데 할아버지 죽어서 좋은 데 가셔야죠. 천국에 가셔야죠.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가고야 싶지만 뭔 공로가 있어야 가지요. 제가 그때 또 참 감사한 것이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이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기를 자기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70평생 교회 한번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죄만 짓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늘 강도짓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다가 어느 날 잡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처형을 받는데 건강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한 6시간 정도 살아있는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양손이 못이 박히고 양발이 못이 박혔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는데,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몇 번 찾아가서 복음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모든 죄를 사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암요, 가고요, 가고 말고요. 제 마음에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될 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 종합병원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 박사들 그렇게 많지만은 그들은 이 할아버지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이 할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손녀를 통해서 할아버지 임종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내가 누구 보고 싶다, 친구 보고 싶다, 뭐 누구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도사님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지방에 가 있어 그 할아버지 임종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여러분, 최근에는 매년 7월 달이 되면 저희들은 월드 캠프를 합니다. 월드 캠프에는 올해 월드 캠프에는 4,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장관 포럼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및 교육부의 장관님들을 초청해서 여러 나라 장관님들이 와서 장관 포럼을 하고, 처음 우리가 장관 포럼을 할 때 부산시에서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장관 포럼을 한다고 부산시에 공문을 넣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시에서 뭐 한두 명 오는 걸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뭐 10명 온다 20명 온다 그렇게 말하겠지 하고는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 장관님들이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일정 나온 걸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믿고는 시장님이 만찬을 해준다 또 뭘 해준다 하면서 이제 나서는 거예요. 또한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총장님들이 오셔서 총장 포럼도 하게 되어지고, 원래는 특별히 CLF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하면서 작년보다 배가 더 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8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더더군다나 미국에서만 100여 명 가까운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불교 나라인 한국에 이런 신앙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러 미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건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해서 변화를 받고 돌아가는데, 저는 매년 월드 캠프가 되면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가 처음 사역을 나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장관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을 하나님 여셨는데, 올 월드 캠프에도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주 장관님이 계시는데, 보통 남미는 캐톨릭 나라입니다. 자, 이분들이 오신 목적은, 장관님들이나 이 총장님들이 오신 목적은 장관 포럼에 참석해서 어떻게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아르헨티나 주 장관님이 오셨는데, 이분에게 이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은 캐톨릭 나라고 대부분은 캐톨릭을 믿습니다. 이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 캐톨릭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캐톨릭을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주 장관이 되기 전에 자기가 기독교 연합회 부회장이었다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참된 신앙에 대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쭉 복음을 풀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장관님이 오시든지 또 전직 대통령께서 오시든지 영부인께서 오시든지 누구든지 오시면 마음을 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민박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분이 해외를 많이 다녀도 어디를 가도 그 나라 사람들 사는 집에 가서 민박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우리만 박 목사님께서 제안한 프로그램인데, 이 민박 프로그램 한 마음을 다 여시는 거예요. 저는 민박을 하면은 마음을 다 열었을 때 복음 전할 기회를 삼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르헨티나 주 장관님이시고, 제 옆쪽에 있는 부부는 민박을 하는 이제 부부입니다. 이분을 또 저희 이제 교회로 이제 초청해서 차근차근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분도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이 아르헨티나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시면은, 누구든지 오시면은 아르헨티나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이분이 교육 이제 주장관님이신데 거기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다 관장을 한대요. 앞으로 우리가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때 당시는 그냥 암 걸린 할아버지 한 분 복음 전하는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현직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현직 장관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었는데, 제가 이번 8월 달에는 말레이시아하고 또 스리랑카에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 교육부 장관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만나서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장관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기빈들을 만났는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행사를 하는데 숙소가 그 센텀 호텔입니다. 그 센텀 호텔 1층에 보면은 커피숍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장관님과 수행원들하고 같이, 수행원 3분하고 해서 4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장소가 뭐 어디든 어떻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제 노트북을 펴서 차근차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진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신문에 난 사진을 보내주는데 멋있게 사진이 나왔어요. 신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신문인데, 그 신문에 저희들이 카페에서 찍은 그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기사하고 이제. 물론 기사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자기 나라로 초청을 해서 그 나라에서 또 교육부에 또 청소년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8월 달에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스리랑카에서 오신 비서관인데, 이분은 대통령 특사로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와서 월드캠프에
이제 축하 메시지를 읽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스리랑카는 굉장히 강한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성녀들이 정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고 NGO가 등록되는 걸 대부분 기독교가 NGO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까 만 가지 길을 여셨는데, 우리 NGO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이 NGO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법적 그 제도를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이걸 못 내주도록, 안 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한국의 IYF 학생들이 대통령하고 특별히 면담 약속이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길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통령 시선을 끈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와서 너들 뭐 하는 학생들이냐? 아, 예, 우리는 IYF 학생들입니다 하면서 IYF 프로그램 잠깐 소개했는데, 스리랑카에도 IYF라는 단체가 있느냐? 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밑에 보좌관, 옆에 보좌관들한테 이 IYF 가는 것은 뭐든지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NGO를 얻고 선교사님이 그곳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수석 비서관님이 대통령 특사로 왔는데,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스리랑카가 불교 나라고 또 이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전에는 우리가 장관님들이 오시고 또 이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쩔쩔 맺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면서 요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분 숙소로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찾아갔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연도 보여주고 뭐 이런 부분에는 다들 마음을 여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야, 이분은 불교를 믿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분 마음을 다 열어놓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불교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하면서,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아, 나는 불교기 때문에 뭐 마인드 교육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지만은 신앙적인 부분에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복음 전하기 어려울 텐데, 이분이 자기 나라에서 불교는 하나의 철학이고 자기 동생도 캐톨릭을 다니는데 한 번씩 가끔씩 자기도 성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다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담대함을 얻어서 이분에게 복음을 쭉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성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무릎이 아픈데 사람들이 참아야 된다고 하더래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면서 참아야 된다고 하더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무릎은 아파 죽겠는데 참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군요.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네요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해보면 항상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주님이 앞서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는 것을 맛보여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또 총장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월드 캠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행하면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다 나오니까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뭘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에 부담이 오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쉼이 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짐을 지고 부담이 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 마음에 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로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에 쉼이 오고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33절을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어느 날 이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참 좋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괜히 알았다. 차라리 이 말씀을 몰랐더라면 이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말씀은 늘 꼬리를 따라다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말씀 앞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입을 게 없어서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그 속담하고, 그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속담이 있어요.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라. 그런 속담이 있죠, 그죠? 왠지 그 속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그 이유는 알겠습니까? 예. 아니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쉼이 왔겠어요? 마음에 짐이 왔겠어요? 짐스러 나는 이래 못 살겠다. 아니 이 말씀을 알게 되니까 부담스럽다 못해. 아이고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나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예.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어설프게 알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만은 정확하게 배우면 마음에 쉼이 오고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 이 사람이 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궁핍해지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망하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 사람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왜 이 지경까지 왔냐면 먼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산 결과가 다 망하지 않았냐? 네가 먼저 너를 위해서 산 결과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너 이제 그만 너를 위해서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줄게.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면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행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쉼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해서 자유가 없다,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죄를 씻으려고 회개 기도하고 또 고해성사를 하고 참회를 하고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와서 정확하게 배우면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해서 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놨구나 하고 쉼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늘 죄에 매여 있고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간음을 했고 현장에 잡혔는데 이 여자가 왜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범죄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치 가운데까지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서 이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짓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교도소에서 16년 동안 있다가 출소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교도소 안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바옥수목의 책을 읽다가 구원을 받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교도소를 다니면서 또 교정청장을 모아서 교정청장 포럼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곧 이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데 내일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범죄자로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변화되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영화 맨 마지막에 실존 인물이 나와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우간다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이제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넣는데 마지막 씬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이제 그걸 찍고 이제 올라오신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영화관에서 CGV 영화관에서 표를 끊어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그런 날도 와요. 보면은 그래서 제목은 아직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배우도 남자 주인공 아주 유명한 주인공에다가 또 어머니 역할에 우리나라의 어머니 역할로서 가장 또 적합하고 유명한 김혜숙 씨도 나오고 유명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영화가 나오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파급 효과가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또 감독 버전을 만들어서 영화관에 상영하는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복음 전하는 부분까지도 넣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영화를 교도소마다 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분의 삶이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도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재소자들마다 전부 다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번에 출소하면은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잡혀온대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이제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다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출소하면 반드시 나는 다시 들어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 여기 다시 안 들어온다가 아니라 나 나갔다고 하면 나 반드시 여기 다시 들어온다. 원래 출소하는 날이 정해지고 나서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날을 알렸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직접 출소하는 날 올라오기로 했는데 다시 편지를 보냈답니다. 올라오지 말라고 출소하는 날짜가 변경됐다고. 그러고는 아무도 못 오게 하고 혼자 출소를 하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저 출소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바옥수 목사님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술 한잔 하라고 할 거고 친구들이 나 고생했다고 술 한잔 하라고 할 거고 그러면 난 또 범죄하고 나 여기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옥수 목사님한테 먼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가 잘 된다면 네가 어떻게 해도 좋다. 그러고는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 교도소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전 세계 교정청장을 모아서 교정청장 포럼을 하고 큰 복음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은 절대로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왜 여기 다시 들어오느냐 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믿더래요. 자기는 다시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럼 교도소 안에서는 왜 죄를 짓지 않는가? 담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이 담장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도 나가면 바로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담이 필요하구나.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이분들이 내 인생에 담이 되어줘야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 또 여기 들어온다. 그러고는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이분은 귀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고는, 저도 제가 교도소에 강연하러 갈 일이 있어서, 특히 필리핀이나 태국의 마약 사범들에게 교육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교육을 하면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야기대로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믿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지 실제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99% 다 손을 들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태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근데 옆에 있는 교도관들은 웃어요. 왜 웃는지 압니까? 다시 들어올 거면서. 너 지금 몇 번째인데. 여러분, 한 명도 난 나가면 또 죄를 짓고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난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결국 왜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어느 날 한 번 딱 가늠하고 잡혔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데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결국은 이 여자는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니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네가 볼 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그거 악할 뿐이다. 그거 믿지 마라.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기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가 봤을 때 그 생각이 옳은 생각처럼 보이고 좋은 생각처럼 보여도 항상 악할 뿐이다. 왜?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왜 악하냐?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는 여기 교도소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선한 생각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을 버린 김기성 목사님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지,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 반드시 다시 들어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줄 때 이 여자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제 말 한마디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왔지 예수님에게 답을 듣고 싶어서 살릴 길을 알고 싶어서 데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여자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예수님 행동 하나에 이 여자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처음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빨리 대답을 안 하느냐 묻기를 마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1차 수양회 때 현직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수양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그냥 본인이 수양회를 누구 소개를 해줘서 온 게 본인이 목사님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홈페이지 와서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이 수양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는데 뭔가 알듯 하면서 잘 안 깨달아지더래요. 근데 그 책 끝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담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게 빠졌는 거예요. 책을 이제 내용을 읽었는데 이 다음에 뭔가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걸 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이 수양회를 한번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건교회에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박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아느냐. 일반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평소에 늘 궁금했던 부분인 거예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과연 뭐라고 썼을까? 안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걸 목사님이 예레미야 성경과 연결해서 히브리서 성경과 연결해서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그건 내일 복음반에 가면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 한국 드라마가 언제 첫날부터 뭐 다 보여줍니까 어디? 내일을 들어야만 되도록 이렇게 늘 그렇게 끝나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또 복음반에 들어가 잘 들어보십시오. 예. 중간에 집에 가려고 했던 분 중간에 가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걸 쓰셨군요 하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또 풀어지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시는 그 말씀으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이 여자 마음에 주여 없나이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초점은 이 여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뭘 잘해서 주님을 잘 섬겨서 주를 위해서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성경 5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앙은 참 쉬운데 이 길을 몰라서 어려운데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자,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려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는데,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가로막는 생각이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자,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또 범죄하고 전과 2범, 3범, 4범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나는 여기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내가 죄를 짓지 말고 난 다시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자기를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이 생각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죄 짓지 말고 다시 여기 들어오지 말아,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왜? 자기를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끝에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나는 반드시 다시 여기 들어온다.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나는 또 죄지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는 담이 있어야 된다.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번 월드캠프 기간에 우리가 장관 포럼도 하고 총장 포럼도 있습니다. 그 총장 포럼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총장님들에게 우리가 마인드 교육도 해주고 또 그다음 토익 토론 프로그램,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총장님들에게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 젊은 20대, 30대 젊은 마인드 팀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이 젊은 자매들이 이 총장님들에게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는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이제 연락이 왔냐면은, 아니 목사님,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총장님들이 질문을 하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뒤에 앉아 있을게. 그리고 총장님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 내가 아인슈타인의 운전수가 될게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운전수가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전국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어느 날 운전수가 이야기하기를 교수님 강연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다 외웠습니다. 나도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진짜냐? 진짜라고. 그래서 그 당시는 TV도 뭐 또 신문도 사진도 발달이 안 된 시대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뒤에 앉아 있고 이 운전수가 막 상대성 이론을 칠판에 써가면서 해 나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감탄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운전수가 저걸 다 외워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강연을 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손을 들고 저 박사님 그 중간에 그쪽 거부를 넘어가는 그 부분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고. 뒤에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 큰일 났네. 저 운전수가 저걸 설명을 못할 건데. 근데 운전수가 아니 교수님 그것도 모르냐고. 그건 우리 운전수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운전수 나오라고. 제가 내가 아인슈타인의 운전수가 될 테니까 설명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니 총장님 그거 모릅니까? 우리 운전수도 압니다. 이거 운전수 나와보라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내가 뒤에 앉아서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프로그램 편안하게 진행을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이 액션 러닝 프로를 진행하고 토익 토론 프로를 막 진행하면서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 그럼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오면 이걸 어떻게 대답하지 고민할까요? 어디를 쳐다볼까요? 뒤에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 질문 하고 이제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총장 포럼을 하고 장관 포럼을 하고 하면서 질문을 받으면 사실 저희들이 거침없이 그분들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은 이론을 정립해서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청소년들을 이끌어오면서 실제 학생들을 이끌고 또 그 학생들의 문제와 부딪히고 그 문제를 이끌어주고 하면서 실질적인 많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또 성경에서 찾아낸 마인드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을 다 해줘요. 어떤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하여 그러면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 사례 너무너무 많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인드 팀 자매님들이 액션 러닝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은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자기들이 모르는 질문 나오면 자기들이 그걸 해결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로 다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에게 닥치는 문제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도 예수님이 이 여자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인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당하는 문제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요. 자기가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문제요. 예수님 이거는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자꾸 잘해야 된다는 생각,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선하게 살아야지 뭘 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참된 신앙은 내가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 마인드팀이 총장 포럼에서 총장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잘 듣고 대답을 잘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그게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들이 그 질문에 답을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문제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요, 목사님 이거요, 목사님 이 질문은요 하고 저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는 어설프게 자매들이 그 총장님들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넘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능한 주님이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이 문제요, 예수님 이거는요, 예수님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자꾸 신앙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꾸 잘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구나. 그러면 잘하려고 하는 게 이게 왜 죄냐? 왜 이게 악하냐?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이냐면은 자기를 믿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인드 팀들도 지금은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고 고위 공무원들 연수를 하고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연수도 하고 또 해외에 가서도 많은 일들을 이제 강연을 하고, 얼마 전에는 캐나다 인디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강습회를 하고 각 마을에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캠프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자매님들이 우리도 뭐 고위 공무원들 다 교육도 하고 다 뭐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답변하면 되지 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쉼은 어디서 오냐면은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릴 때 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믿는 마음에서 오니까 주님은 이걸 원치 않으시구나. 주님은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길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기 바라고 주님께 맡기길 원하는 거예요. 자, 또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인드팀 자매님들이 총장 포럼에 가서 액션 러닝을 하는데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제 말 한마디에 이들 마음에 쉼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요? 내가 뒤에 있다가 총장님들이 어려운 질문하면은 내가 답변을 해줄게, 내게로 넘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매님들 마음에 쉼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나를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기대를 두고 살다가 아들을 다 키우고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없이 홀로 살면서 아들에게만 기대를 두고 살다가 아들마저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슬펐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 조문 행렬에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왜? 너무 안 됐다. 저 여자 아들 하나 소망 두고 살다가 아들마저 죽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해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이 여자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부터 처음 듣는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듣지 못했던 신비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 똑같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은 이 여자의 마음에 힘을 주고 자유를 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힘을 주고 자유를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여자에게 울지 말라는 말씀은 힘을 주고 자유를 주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울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쪽으로 가버리면 또다시 행위의 길을 가면서 또 내가 울지 않으려고 참아야 되고 각오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마음에 쉼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한 것은 참아라, 울지 말고 참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울지 않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신앙의 길을 몰라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울지 말아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울지 말라는 것은 참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프지만 울지 말고 참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로 울지 않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자가 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여러분, 여자가 울지 않으려고 참아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예, 주님은 울지 않도록 해 주시죠. 예,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말씀대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가 각오하고 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이미 실패했는데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도 간음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위치에 들어갔는데 실패한 자고 안 되는 자인데 또 가서 노력해보라고요? 아니요.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이 생각만 제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세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는지, 결국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나를 믿는 데서 나오는 악한 것이다. 자기를 믿는 것이 죄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오히려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건데,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일은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생각을 버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이, 어떤 형제가 신앙을 하는데, 왜 형제야,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냐? 생각을 다 버리라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생각을 버릴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버릴 줄 몰라서 생각을 버리려고 또 애를 쓰고 있는데, 내일은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생각을 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또 수양회를 허락하셔서 많은 분들 수양회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 하나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들고 또 주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지, 이제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를 믿는 데서 온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내일 또 복음반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참된 구원과 또 참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수양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가 2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겁니다. 상담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